함께 수요일에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주전 1400여 년경에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의 시간까지 잘 이끌어내었던 리더였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시점부터 느보산에 죽기 직전까지 어떤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성경의 모든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창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세계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창조론이 있고 세상적 입장에서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에도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땅의 모든 생명은 자연 법칙, 자연 진화를 통해서 기원이 되었다, 진화되었다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의 창조 기원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계의 어떤 진화 능력을 통해서 진화되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6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처럼 24시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조론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우리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생명의 창조주이심임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소개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고백 선언을 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언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모든 선언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먼저 소개되는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영어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히브리어를 보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이제 파라인데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이렇게 주체로 하는 단어, 하나님이 동작주일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생명의 근원주가 되십니다. 무에서 유이 어떤 창조를 하실 때 여기 소개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단수이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로 소개되어집니다. 엘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약 한 2500해 이상 사용되는데 복수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창세기 1장 우리가 26, 27, 28절에 가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복수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창조의 행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실 때 형편과 정황은 어떠했을까?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여기 보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최초의 지구의 상태를 세 가지의 단어로 소개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땅의 상태는 혼돈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사막, 광야와 같이 단장된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은 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것들이 어떤 단장되어져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땅의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허하였습니다. 이것은 empty의 상황입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광야와 같이 모든 비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둠이 깊이 가득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는 물에 의해서 뒤덮여져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어떻게 창조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여기 보면 운행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 생명의 영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지구에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셨느냐 하면 마치 새가 알을 이렇게 품고 그 알을 굴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고 이리저리 굴릴 때 그 알은 생명의 놀라운 탄생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이제 그 지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약 한 10회 정도가 소개되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형태가 나타나게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과 달빛의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의 발광체에 빛을 주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쌓여 있는 이 지구를,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여기 보면 나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첫째 날 완성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낳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대면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생명의 주이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로 오염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믿기보다는 우리 속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만약 이해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일하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 보면 창조행위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 보면 이는 첫째 날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창조 일을 행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어떤 일정한 루틴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행하실 때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셨고 굉장히 질서 있는 가운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단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일을 행하시지 않고 6일 동안 차례대로 질서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날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기 날에 대하여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날을 세대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날을 24시간의 날로 이해하지 않고 천년, 만년의 어떤 세대로 이해하면서 날을 해석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과 같은 날이 결국 우리 속에 이렇게 7일째 이 안식일이 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24시간을 우리는 이 날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6일을 24시간의 한 날로 이 모든 날을 계산하여서 창조하였음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계획과 질서를 가지시고 모든 날 가운데 창조를 행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계획을 세우셨고, 일을 할 때 일을 하시고 쉴 때 쉬시는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질서 있게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시간 사용에 대한 좋은 샘플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을 3년 동안 사십니다. 많은 시간을 살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간을 사용하실 때 보면 전부 때를 따라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삶의 그 과정을 보면 때를 따라 삶을 사셨고 때를 따라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철저히 시간을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사용하심으로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을 보면 시간 사용에 실패합니다. 특별히 젊은 날 시간 사용을 실패하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노년기에도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붙들고 시간을 허비할 때 그 인생 속에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현 주소가 다 나타납니다. 아무리 신앙의 생활을 했고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경험이 있다 해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나게 극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잔 웨슬레이입니다. 잔 웨슬레이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10시간 뒤에 오셔서 우리 생애의 종말이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것입니다. 그의 이 대답을 보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기도 속에 질서 있게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슬레를 보면 생애 50년 기간 동안 42,000번의 설교를 했고요, 2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40만 킬로미터의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동안 모든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결국 하루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질서 있게 창조 행위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 선용할 때 우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도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계획하고 질서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아름답게 시간이 사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항상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행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약 7회 정도 이 말씀이 소개됩니다.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가 완전한 창조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복된 창조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 행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 마지막 6일째는 심히 좋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기 보시기에 좋아했다라는 그 좋아했던 것들이 쭉 소개되어집니다.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빛을 보시고 그 빛이 여기 보면 좋았다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창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물과 하나님이 묻과 이제 땅과 물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소개되는데 여기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또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로 감으로 땅이 되고 물은 물대로 합쳐서 바다가 되게 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둘째 날을 궁창을 만드셨고 지금 셋째 날 이제 이야기인데 바다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땅의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바다는 어떤 바다였을까? 우리는 추측하기에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모든 바다가 포함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 미대륙, 유럽 모든 땅이 다 해당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가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았다라는 이 의미는 100% 완전하다는 의미이고요. 좋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필요를 따라 조화롭게 잘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가 땅을 보고 바다를 보면 물론 하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일반 계시인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도 또 하나님의 그 능력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다 보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묵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채널이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기에는 자연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은 볼 때마다 질리지가 않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바다를 볼 때마다 그 바다 속에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산을 보면 산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거기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보면 섬세한 창조의 과정이 개입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식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합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채우는 과정에 여기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게 하십니다. 여기 이 종류대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통하여서 각기 종류대로 풀도 채소도 과일나무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땅 그 자체가 생명력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은 혼돈하였고 공허하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할 때 그 땅에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땅이 그 생명을 부여받을 때 땅으로부터 이런 종류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종류대로 여기 보면 풀, 채소, 과일, 나무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생명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종의 변이가 이루어진다 주장을 합니다. 생물체가 시간이 지나면 이 변이가 일어나서 결국은 진화되어져 어떤 유의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각 종류의 고유한 DNA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유한 DNA를 통해서 결국 그 DNA의 고유한 종류의 어떤 유의 생물, 어떤 유의 생명체가 이 땅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종의 변이 아닙니까? DNA를 변형시켜서 다양한 어떤 종을 섞어가지고 어떤 그 변형된 돌연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돌연변이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질서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고유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고유한 DNA를 허락하시고 그 종류대로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그것은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은 생명을 내어 각종 채소와 과목과 나무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고유한 DNA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 자체가 고유한 생명력을 갖고 이 모든 종류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력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땅은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겁니다. 21세기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의 여러 가지 어떤 이상 징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거역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못 오용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형시키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지금 자연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선용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땅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의 그 뜻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창조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된 이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기쁘게 믿음으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위대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용하여 이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난주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묵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 속에 회개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는 본의 아름다운 실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